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의 김학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인자하신 분이라고 설교해왔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어김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착실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김없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실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첫째,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와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애굽에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3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이 일순간에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애굽을 나왔지만은 앞에는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겠는데 많은 사람이 건널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을 때에 바로 왕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약점을 알고 애굽의 대군대를 거느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돌진해 왔습니다. 앞에는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천지가 진동하는 말바굽 소리와 하늘을 덮을 정도로 먼지를 날리며 군인들이 고함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오금이 저리고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 원망의 대상인 모세를 향해서 독설을 내뱉으며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그 갈라진 홍해 바다 및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 바다로 급히 쫓아서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말과 전차와
군대와 적군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첫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언제나 주님 편에 내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돌보고 키울 때에 그 양과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곰과 사자와 이리가 달려들 때 목자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와 이리가 양이나 염소를 물고 찢는 것은 바로 목자를 물고 찢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양이나 염소에게 달려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키는 목자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사자나 곰이나 이리에게 찢겨지려고 할 때가 되면 목자는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나 물맷돌로 공격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발톱이 사납지도 않습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지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대적으로 인해 불안해서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와서 싸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량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알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 공격을 받고 전멸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전망으로 나가서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들판을 바라보며 손을 높이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올 때에 또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함께 전쟁이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이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아론과 홀은 근처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를 도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들고 간절히 기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치고 무찌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시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 니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니시 여호와 니시이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실의 싸움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전쟁터에서 위기를 당하고 밀리게 되지만 기도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듯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시스곡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구름대같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불시에 유다를 습격해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는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능력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왕의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주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재판관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드림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임금들은 어려운 전투를 하게 될 때에 다른 나라나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군대를 소집한다든지 도움을 청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일이 일어나면 즉시 성전으로 나아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유다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오직 약한 자를 위해서 대면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와 개인과 일터, 가정과 자녀와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기도원을 찾아오십시오.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지역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면한 문제의 해답이 되는 크나큰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시고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시지, 부르짖지 않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비밀로 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레위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게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직접 싸우는 것을 구경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처럼 재판관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하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뜨거운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손과 지쳐서 쓰러지려 할 때에 붙들어 주시는 편팔로 친히 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원수를 정복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야하시엘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듣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 영원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사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섬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었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큰 성가대를 구성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시스 고개로 나오며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적군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온 것이 마치 개미떼들이 모인 것과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의 지시를 통해서 모든 성가대
군대와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행군한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서로 대적하게 만드심으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치고 받고 싸우게 하셔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모두 다 서로 죽이고 죽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적군이 서로 연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다를 향해 오다가 자기들끼리 의견 다툼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편을 먹고 싸워서 전부 전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난 다음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올라가서 브라가 골짜기를 본즉 연합군 무리들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가 죽어서 땅에 엎드러진 시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대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탈취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대부분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됩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고 후퇴하게 되면 주님께서 즐거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드리고 절대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승리하며 대적의 것을 탈취해야 하는 장소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 현실일 때에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노래 부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캄캄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 부르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군 천사들이 대적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역사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양손과 양발이 쇠고랑에 묶이고 착고에 채워져 움직일 수가 없을 때에 밤중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쇠고랑을 철렁철렁하면서 박자를 맞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 마음 심령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밤, 삶 자체가 어둡고 캄캄한 시련의 밤에 처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지 않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 노래소리가 온 감방에 가득하므로 잠자던 죄수들이 모두 다 깨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더니 온 빌립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빌립보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결박했던 창고가 다 풀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창고가 저절로 풀리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쇠고랑을 다 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노래가 어두운 밤을 광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역사로 인해 빌립보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원수 앞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찬미하고 노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그 노래 가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사자를 보내주시고 적들을 서로 대적하여 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절대로 알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양이 습격을 당할 때에 그대로 가만히 눈뜨고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가 마음대로 와서 짓밟고 물고 찢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큰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대한 구원을 오늘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크신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